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본래는 이 교회 이전에 누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하셨냐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우리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다른 수많은 신들과 현격하게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집니다. 단순히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다 품고 용납하고 안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호도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갑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와 신념 안에서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는 증오하시고 혐오하시고 질투하시고 미워하시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무한하신 사랑과 너그러우심과 인자하심으로 품으시고 그냥 품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훈육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자녀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누굴 통하여 보여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분명히 엄포하시고 죄를 지옥의 자녀들이라고 그들을 선포하시지만 도리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한없이 지었던 세리와 같은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추상적으로만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을 입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 중보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 삼으신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 삼으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을 통하여서만 세상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도무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볼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세상 어느 종교 다 있습니다. 창조하셨고 전능하시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그 신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 양자된 자로서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이 참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녀된 교회들을 두시고 가셨습니다. 다만 우리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세워진 교회들입니까? 성령 안에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교회가 교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이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축약하여 선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가정과 일터,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로 감추어지냐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아지는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일터에서의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모두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 가운데 드러내시는가, 드러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포기하면 세상은 누구를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고 한들 이것이 세상의 신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이는 사람도 꽤 많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를 이전 사람들은 알았다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바르게 세워진 신학을 통하여 볼 때만이 이 성경을 통해 세상의 신들과 전혀 다른 참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이 볼 수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전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개판이면 우리의 삶이 세상만 또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누굴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교회를 버리시고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잠깐 내려놓으시거나 축소시키셔서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를 통하여?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라고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부부, 더 나아가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려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의 그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참되게 알게 되리라 라고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통해 세상에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체가 드러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 한계가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고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유한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분명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부부로 연을 맺어서 오랫동안 부부의 관계를 이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부부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부부 관계보다는 자녀들의 양육에 집중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안에서
가정, 결혼에 대한 대원칙을 가져가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결혼 전에 깊이 묵상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또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가정을 이룰 뻔한 시간들이 더 많진 않았고 도리어 빠른 시간 내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부로 만드신 이유가 이런 것이겠구나로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로 성경적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의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 다 배우고 가면 좋죠. 좋은 주례 목사님과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그걸 다 배우고 결혼을 시작하면 좋은데 어느 누구도 그 결혼을 정확하게 배우고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만 해도 주례를 감사하게도 참 많은 시간들이 가졌는데 그 친구들한테 엄청 과제를 냅니다. 성경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결혼식이 시작이 아니라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매번 만날 때마다, 어저께도 그 9월달에 주례하는 부부가 있어서 만나게 됐는데 아무리 과제를 내줘도 그 과제의 방향대로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계속 묵상해요. 근데 성경은 결혼을 우리 둘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을 위해서 허락했다고 단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걸 결혼 두신 게 아닌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아갈 때 주께서 뭘 더하십니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거할 것,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더하시면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참 오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두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있든 내가 이제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 말씀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는 데 있어서 외모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이걸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걸 함께 꿈꿀 수 있는 자를 찾아가라는 거죠. 또 이미 결혼을 시작하시고 이제 가정을 꾸려간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수많은 주례자 목사님들이 항상 거의 1픽, 원픽으로 선택하시는 주례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 안에서 정해진 성경의 대원칙, 결혼에 대한 대원칙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이미 가정을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에서의 소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세도 80에 다시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 당시에 나이가 120세까지 살았다고 치면 그러니까 인생의 우리 평균 나이가 그때 뭐 120, 150이라고 한다면 한 3분의 2 정도 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60에서 70도 다시 소명받아서 결혼의 가정을 다시 이 말씀대로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향하는 거예요. 가정을 잃은 사람이든 가정이 없는 사람이든 가정을 이미 다 이뤄서 나는 할 것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것은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가정의 확장판을 교회라고 보고요. 이 교회의 확장판을 국가라고 봅니다. 실제로 존 로크라고 하는 통치론을 쓴 한 철학자, 정치 철학자는 실제로 제가 통치론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통치론을 사보니까 모든 인용구가 성경 아니면 그러니까 뭐 100%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 열어본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용구가 뭐냐면 성경과 그리고 신앙 고백서로부터 가져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확장판으로서 세상의 통치 혹은 국가의 개념도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서 그냥 이 가정의 개념을 나는 가정 잘 하고 있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더 확장해서는 교회에 적용하시고 더 확장해서는 국가의 하나의 국민으로서도 적용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주일이어서 여기까지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결혼을 이루시는 가정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이 한 가지로 정리하고 연역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베푸신 사랑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과 궁극적 지향점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베푸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 말미인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계속 이야기해 오다가 이걸 얘기한 건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부부 관계가 그냥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 관계를 결혼을 만듦을 통하여, 결혼이라는 가정을 만듦을 통하여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고 베푸셨는지를 드러내 주려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만이 교회는 참된 행복과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 본성과 내 성질과는 맞지 않지만 이대로 순종할 때에 이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이 시대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적 맥락에 속임받지 않고 이 말씀대로 죽어라 충성되게 순종할 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세상에 보여질 것이고,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만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그 안식과 평안이 가정 가운데, 먼저는 부부관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받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 비밀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 바로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가정을 시작하고 결혼하는 이 비밀이, 근데 그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 보이는 그 모습만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의도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이 비밀을 몰라서 별의별 걸 흉내냅니다. 결혼식에 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합니다. 요즘 결혼식 가보면 알겠지만 참 이게 결혼식인가 싶을 정도로 왜 이걸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축제하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가지고 뭐 선서하고 언약하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 보니 요즘에 그 결혼율보다도 이혼율이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가정보다도 끊어지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나눠지는 가정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경적 가정을 잘 이루는 것만 해도 이 시대의 사명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막 우리가 뭐 어떤 영역에 가서 뭘 막 이루니 많이 그런 걸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꾸리는 것만 잘해도 그 가정을 보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성경적 가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목적입니다. 이 가정을 두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뭐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시는 더 궁극적으로는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냐? 목적. 두 번째는 이 가정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 방법과 과정. 세 번째, 그 과정과 방법대로 갔을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혹은 가정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가정의 궁극적 목적,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우리 개개인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 혹은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가정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 삼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더 깊은 비밀로 들어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 삼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할 때 성부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시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다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뭔가 덜 돌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감당하는 뭐만 다를 뿐이지, 역할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마치 뭔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니까 커맨드 센터처럼 보여지니까 뭔가 높으신 분이라고 인식이 되고, 성자 예수님은 행동대장처럼 보이고 성령 하나님은 조금 더 하등의 관계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동일한 본질인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세 분은 동일한 본질인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 위격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역할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되죠.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적용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걸 하는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설명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좀 한자어라서 좀 어렵지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각자의 역할, 행정적 분담이라고 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그 계획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희생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그걸 적용하시는데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경륜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아들 요한이에게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됩니다. 한 존재죠. 그런데 역할이 세 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신앙으로 교리적으로 구분해 놓은 단어가 뭐냐면 한 본질이고 한 본체십니다. 원 서브스텐스고 거기에다가 세 위격인 거예요. 3person이에요.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근데 이걸 또 그 31 아이덴티티인가? 21 아이덴티티가 있죠. 그거. 다중인격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본체 안에 갑자기 막 눈 돌아갔다가 뭐 성부가 등장했다. 성자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물리적 공간에도 함께 계시지만 그게 한 본체가 정확하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성과 과학으로 현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다중인격으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단적 사상이니까 삼위일체가 이해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 취급하시고 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조명 안에서 우리가 제한돼서 생각해보면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의 역할이 다르고 성자의 역할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 그러나 그분들은 다 한 본질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냐?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정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위격으로 존재하셔서 연합을 이루어 가십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누가 머리가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그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머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과 기본적인 악한 본성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계급 구조 안에서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명령 내리는 높은 분, 기득권자.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권위주의와 가부장과 지배계급과 기득권의 화신으로 봐요. 근데 이거는 어떤 구조 안에서 보는 거라고요? 계급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역할이 다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내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뭔가 더 영광 받으시는 것 같지만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게 영광 받으시고 동등하게 찬양 받으시고 동등하게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편의대로 계급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치 성부는 더 영광받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식조차도 잘 안 되니까 그냥 하급한 존재라고 보기 쉬워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성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대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대요.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어디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로서 남자가 역할하고 그리고 여자는 그의 몸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 누구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참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남성의 폭력성과 남성의 그 육체적 힘을 가지고 여성들을 굴림해왔던 게 지난 1960, 70년대까지였어요. 그죠? 여성 인권의 신장이 되고 그들 또한 그 가부장적 혹은 남성의 포갑으로부터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그 미개한 문화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한 것이 분명히 우리의 지난 뼈아픈 역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이제 페미니즘이 어떻게 갑니까?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자고 출발을 했는데 최초의 페미니스트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 남성의 그 우월주의적 사고 안에서 여성이 본인들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늘 그런 연약한 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또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들어가는 곳들마다 여성의 인권이 다 신장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존경하라, 복종하라만 듣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는 사람, 봐라, 여자를 부리지 않냐라고 해석하는 2세대, 3세대 페미니스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성 강등 운동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날 동안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부려왔으니 너희도 우리 안에서 부림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21세기의 뱀, 21세기의 사단 마귀의 노름에 가게 되면 우리가 문화 막시즘, 사회 공산주의 혹은 이런 페미니즘은 그 모습은 여성의 인권을 신장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사람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계급 구조를 만들어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남성은 지배계급이고 기득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여성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진짜 옳은 사회이지 않겠냐라고 우리를 속여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뱀인 거예요. 그 눈으로 그에게 속아서,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누굴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과 계급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여성이 이제 우월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요. 실제로 한 그 탈페미니스트가 간증한 것들을 봤는데 실제로 그 페미니즘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그 여성 인권을 신장하려고 하는 운동은 하나도 없대요. 가서 배우는 거 보면 다 사회 공산주의 막시즘 사상 배우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변혁시켜 갈까를 한대요. 안타깝죠? 마치 자신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더 높이는 수단으로 이 여성들을 그 피해받은 그 과거들, 상처들을 사용해 먹죠. 그게 여러분 21세기 사단 마귀가 써먹는 악한 거짓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려고 그거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머리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적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거는 그 시대에 한정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내 삶에, 내 가정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으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리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머리라고 하는 그 딱 선입견 가지면 머리라고 하면 막 조종하고 막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가지고 막 몸을 괴롭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개념이 어디에도 다 적용이 돼요. 지금 노사 간의 갈등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기업과 그 노동자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국민과 난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다 뭐 갖다 붙입니까? 인권이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들의 그 감정에 호소하고 그 피지배계급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저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 맞다. 그게 평등한 사회고 멋진 사회가 아니냐. 근데 진짜 평등은 우리에게서 결코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등이 가능해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이 평등한 존재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평등한 사회를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많이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머리 역할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머리는 굴림하고 하는 거라 보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굴림해오면서 지난 2000년, 몇천 년 동안이나 그런 악한 짓을 해온 거고 그 역사의 상처로 인해서 여자들은 그 몸으로서 내가 왜 너의 말에 복종해야 되냐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게 사단 마귀의 악한 괴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서로 싸우고 하면서 뭐가 망가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을 보고서도 아, 하나님 진짜 멋지다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로서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정말로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부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되면 그거는 정말로 나쁜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게 뭡니까? 내가 이제 너희 위해서 군림하겠다가 아니라 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머리라는 존재는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청빈의 개념을 가리라는 거 아닙니다. 청빈은 가톨릭적인 개념입니다. 수도원 생활하면서 청빈을 강요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억압된 분출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수도원에서 보면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소설책이나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생아들이 나왔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물자를 대는 여러 수녀들 그 얼마나 그 신부들의 그 성욕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리스도와 같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이 뭐 하래요?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머리가 하는 역할인 겁니다. 머리가 와서 군림하고 커맨센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말로 우리가 잘 묵상해서 머리의 역할을 남편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여자는 아내는 어떻게 또 몸된 자로서 복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빼내야 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이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내 머릿속에 깊이 박아놓은 그 칩은 꼭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빼지 않고 보면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경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도 드러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참되게 보여주려면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면 머리가 되고 해야 되나? 나는 아내로서 어떻게 그 몸이 되어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한 몸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가 보여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또 뭐 하는 겁니까? 부부 관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래서 눈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걸 잘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성경적 가정을 키우고 있는 참사랑교회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가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그 인텐시브하게 좀 교육을 받고 오려고 합니다. 두 목사님 만나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님하고 참사랑교회 이지용 목사님이 다 홈스쿨링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성경적 자녀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또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전라도 땅에도 그런 성경적 홈스쿨링과 또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아침 3시간 반 타고 올라가서 배우고 또 3시간 반 타고 그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그런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려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걸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만드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 저 자녀 잘 되게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더 잘 드러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학생 인권주의니, 군 인권이니, 성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이, 난민들의 인권이니, 심지어 요즘에는 동물들의 인권까지 따지죠, 그죠? 동물들 인권이 아니죠, 동물들 수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들까지도 따져요. 그래서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질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광고 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지난주에 좀 들은 얘기도 있고 저희가 소그룹 때 좀 나누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칭에 대한 문제가 좀 교회 안에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그 항존직인 목회자와 장로와 안수 집사를 제외하고서는 매번 1년마다 아마 그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교단이나 타 교회에서 왔을 때 그것 또한 또 임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단에서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그거를 존립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게 되면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또 무임 장로라고 해서 또 다른 또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는 건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호칭에 대해서는 아까 광고 때 좀 말씀 못해도 먼저 좀 드리면 이제 배요한 선교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성도님으로 배요한 성도님 혹은 좀 부담스러우시면 배요한 형제님도 괜찮고 배요한 성도님으로 좀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승희 전도사의 이제 아내 되시는 우리 조아름 성도님도 이제 기존에 청년 때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집사로서 또 임직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만 저희 교회가 이제 질서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다 보니 내년에 저희가 한 1년 정도로 해서 아마 내년 초에 공동의회라든지 그때 이제 잘 준비해서 또 임직도 하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집사로 또 임직을 받으시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시기 전까지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이승희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니까 전도사님은 사모님이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 그 사모님이 이렇게 풍성할 수가, 그죠?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대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사모님이라고 부르셔도 괜찮고 혹은 이제 그 조아름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사전에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했고 어떤 호칭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지는 조금 더 좀 얘기를 나눠보고 좀 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를 통해서 가정 안에 세워야 되는 질서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보여준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두신 궁극적 목적이라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세우는 그 과정. 그 질서를 세우는데 우리 마음대로 세우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계명으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한 게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를 예배한 게 아니라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아론이 주장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하나님께 무엇을 지어드리고 싶어 합니까? 백향목 궁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과 장막을 더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어디 안에 멈춰 있는 것보다 백성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곳에 항상 중심이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장막과 성막을 더 좋아하세요. 근데 성전과 같이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특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해 성령을 거슬렀다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잘못 짚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있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지으시죠. 근데 결국에는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께 아니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성막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을 좋아하십니다. 이걸 또 좌파들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신다. 이 성전과 같은 의리아라는 그래서 대형교도 다 그렇게 논리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까고 있고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단 마귀한테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절대 비판하지 마시고 아무리 목회자가 사단에게 휘둘려서 시험에 빠지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들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지 그 목회자 매도해가지고 어떻게든 목회 못하게 하고 만드는 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무너졌는데 사울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그 목숨을 위해서 갑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울이 그 대적의 적군에 죽어 있을 때도 그를 왜 얼마나 애도합니까? 그가 다윗이 무슨 가장된 그런 모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자를 위해서는 교회도 그리고 목사도 그리고 임직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도 그가 무너지고 나면 비판하기 바쁜데 여러분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가정을 세우는 성경적 방법은 뭐냐? 남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남편은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뭐 하랍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운영하실 때 질서만 세워놓으시고 그 질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강조점이 뭐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주게 하되라. 복종하고 존경하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계속 반복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28절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결론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을 반복해가면서 그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려고. 내가 머리니까 이렇게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대로 머리가 되고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실체로서 가정이 그 부여하신 질서를 잘 세워가려면 그 구체적인 역할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 따라가면서 사랑하는 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어딜 보면 됩니까? 고전 13장을 보거나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보면서 결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 위해 군림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난날에 우리 역사가 말하는 잘못된 죄악질 아닙니까? 봐봐,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머리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질서를 세워야 되는지 분명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내들도 지난날의 역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떻게 들려집니까? 거북하게 들려집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도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내 의견과 내 주관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따라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인 복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고민한 신앙의 선배들이 써놨던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결혼학교. 저는 개인적으로 게리 토마스의 책을 참 이런 가정과 관계에 대해서는 참 탁월하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쪽하고 다른 친내교 쪽이라서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 좀 조심해서 읽어라고 해놓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주 통찰력이 있습니다. 성과 가정과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게리 토마스 책을 읽으라고 하거나 혹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신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립하라고 해요. 거기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주례를 맡은 친구들에게는 제가 저자는 모르는데 번역한 사람이 오정현 목사님이거든요. 사랑의 열쇠라는 책을 꼭 읽고 독후감을 내라고 해요. 그 안에 어떻게 사랑으로서 질서를 세우고 존경과 복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합니다. 그럴 때만이 뭐가 등장합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진짜 존경과 복종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흘러내 보여주신 거죠. 우리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구원하신 것도 그렇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뭐 할 때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걸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죽어라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존경하는 거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참으로 오묘하게도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존경. 근데 이건 참 신기해요. 남편들은 대부분 다 존경받을 때 그 의견을 존중받고 존경받을 때 부족하지만 조금 어린 모습도 있고 하지만 그의 의견이 정해졌을 때 존경해주고 그를 따라주는 복종이 있을 때 남편들은 사랑받는 언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여성들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아 그냥 사랑해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런 관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써낸 그런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그것도 결국엔 결론은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그냥 정리된 내용을 보면 각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가 달라서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가 원하는 사랑. 그게 좀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잘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통찰도 좀 때로는 성경에 가깝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만 조금 그렇지 나머지는 다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게리 토마스도 기억하시고 결혼신학 화성에서 온 그게 뭔 책이 그것만 하지 마시고 물론 쉽게 읽혀지긴 그게 더 쉽게 읽혀지죠. 그거는 대중성이 있고 이제 판매하려고 쓴 책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로 내게 적용하려면 성경처럼 정말로 소화하기 힘든 것들을 소화하시면서 묵상하셔서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남녀 부부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세상은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기능적 역할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랑이라고밖에 이해 안 돼요. 이것을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아까 했던 경륜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각자의 역할을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 해서 경륜적 삼위일체. 그리고 내재적 삼위일체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 동력과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성부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뭐합니까? 내어주면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주시죠.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높여주시고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성부 하나님만 보여요. 성부 하나님의 뜻만 관철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성부 하나님도 성자와 성령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되는 거였던 것처럼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드러내주는 정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뭐 할 때? 우리가 둘이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여질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그 존재론마저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보여주는 방법은 없어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여 남편들은 사랑하시고 아내들은 존경하고 복종함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준 유일한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의 열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 인격의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각 인격의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을 회복시켜 주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한 명 한 명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은 사랑하기를 힘쓰고 아내는 존경하고 복종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가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결혼의 목적 자체가 거룩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마귀가 가장 먼저 뭘 파탄시켰습니까? 가정을 파탄시켰어요. 가정 안에서 서로가 불화하게 하고 갈등하게 해요. 자녀 교육은 세상에 다 맡겨놓고 나는 관심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뺏겨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혼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누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워요. 그것을 인성학교, 공자스쿨 이런 데 가서 그 사서사벽을 내동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인의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끼면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을 품어도 보고 사랑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인내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수많은 관계는 내가 그냥 연락 끊어버리면 돼요. 절연해버리면 더 이상 내가 그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어디에서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그 가정에서만큼 뭐 하게 됩니까? 내가 쉽게 못 끊는 거예요. 물론 요즘엔 이혼도 너무 쉽게 하니까 그냥 카톡 무슨 숨김하고 차단하듯이 이혼해버리잖아요. 그런 세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내가 오늘 싸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불평불만으로 감정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에베소서 5장 말씀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들어가겠죠. 침대에 함께 눕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 먼저 기도해가지고 가서 미안해 라고 먼저 떠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미안해를 안 먹고 뭐가 미안한데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미안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길러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만 이 관계를 통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직 뭘 통해서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또 자녀도 교육해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적 자녀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공산 사회주의 물결을 통해서 가장 먼저 파탄내는 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냥 거기 공산당 선언에 써 있어요. 가정을 파탄내고 교회를 파탄내는 게 그들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갈라치기 하면서 간데 보면 다 가정이 다 피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진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진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만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대원칙을 남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국가에서의 관계를 확장시키셔야 돼요. 보면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막 성경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터에서의 최고 위에 있는 머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엇입니까? 머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있지만 않다면,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의 부부의 관계, 또 뒤에서 가정에서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를 하기 전에 대전제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주일 제끼고 다른 데 가자고 하면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상정되지 않고 나서 그냥 뭐 살인 저지르자 뭐자자 그거 따라가서 동조하는 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일터에서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가 악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하는 것들마다 똥을 싸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들을 내가 치워가는 게 내 사명이겠다 싶어서 섬기고 하는 거예요.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종과 존경입니다. 남편들은 가정 안에서는 머리일지 몰라도 또 일터에 가면 나는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이 대원칙을 가정에서만 해야지가 아닙니다. 가정의 확장판인 교회에서 해야 되고, 교회의 확장판인 국가에서 넉넉히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일터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터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안 한다, 뭘 안 한다, 뭘 안 한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위기 질서는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 아니세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머리의 역할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많은 걸 주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게 하십니까? 머리로서 몸을 섬기게 하십니다. 반대로 적게 주신 자들에게는 머리 된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것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근데 좌파는 이걸 완전히 망가뜨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과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질서 안에서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질서에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뭐가 되는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그러다 보면 내가 머리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20년 전에, 140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위해 먼저 세움받았던 국가, 미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멈춰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 38선을 뚫고 나가 북녘땅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있는 사회 공산주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복음화시키는 게 이 대한민국에게 광명의 빛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경적 가정을 이루고 성경적 교회를 이루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세상에 그 질서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자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누구에게 그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먼저 세움받은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그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죽고 자녀마저도 다 그 무덤에 묻으면서 그 순교적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게 맡겨진 분량 안에서 가정을 잘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와 일터에 적용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까지도,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까지도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광명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잘 감당한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음에 꽉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가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정으로 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대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